안녕하십니까.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죠. 제29회차 서일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관중생 어변품에 대해서 마야부인의 질문, 또 지장보살의 답변, 또 지옥의 종류, 또 오무간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옥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오무간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연부중생 업감품 제4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장보살이 마야부인에게 오무간 지옥, 또 지옥의 종류 이런 데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도 지옥들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아서 일겁 동안을 다 설하여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마야부인이 이 말을 듣고서 수심으로 합장하고 정례하면서 물러났다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제4품 연부중생 업감품이다라고 하는데, 연부제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연부제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 가민세계, 연부제 세계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연부제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고 있는 중생들을 뜻하는 것이죠. 업감품이다라고 해서요. 그럼 업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이 품은 바로 연부제 중생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처님을 보고 지장보살이 제가 대신 부처님 일을 할 것이오니,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부터 미래불,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제가 맡아서 구제를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하고 위안한 부분이에요. 연부는 남연부제, 또 우리 중생들은 이 속에 살면서 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일단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정중생이에요. 정이 있어요.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받아요. 흔히들 나무나 바위들은 자신의 업에 대해서 자신이 고통을 받거나 무정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유정물이기 때문에, 정이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 종류도 한량이 없고요. 고통의 종류도. 그래서 지옥의 종류도 한량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다라고 하면 99억 항하사부처라고 표현을 해요. 99억 항하사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99억 항하사 고통과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번뇌를 없애주는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이 계시다 해서 99억 항하사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업감품이다라고 해 있는데, 업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업보에 대한 감흥, 느낌을 이야기하지요. 이와 같이 부처님과 지장보살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정자제왕 보살이 지장보살의 전생담을 물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일체지 성취 열애 때 한 임금으로 태어났던 전생담, 또 청정 연화목 열애 때에 광목이라는 여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구했던 설화, 또 다시 사방천왕의 물음에 따라서 지장보살의 교화의 방편, 교화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제3품, 4품, 연부중생 업감품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시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백불언하시오되 세존하 아승불열의 위신역고로 변 백천만억 세계에 분시 신영하여 쿠발일체 업보 중생하니 약비열의 태자력 고면 바로 즉불능작 여시 변화이다라고 했어요. 이때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나니,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었으므로,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위신력을 내려준 것일까요? 위신력이 뭐라고 했어요? 사해, 네 가지 지혜, 육신통, 18불공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부처님이 내려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요. 그럼 운전 잘하는 사람이 수리수리 얍 하면 여러분들 운전 잘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을 우리가 가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죠. 또 마치 그런 어떤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주는 것을 위신력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바로 사지의 사해와 육신통과 18불공법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장보살이 배운 것이지요. 그 진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천만억의 수많은 세계에 여러 가지 몸의 형상으로 놔두어서 일체 업보 중생을 구제하겠사오니 만약에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와 같이 변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변화되지 못했을 거라고요. 자, 운동을 배워요. 그러면 열심히 배우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감독님이나 코치님의 배려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렇죠.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뭘 배워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했을 때 감독이나 코치님이 직접 기술을 얍해서 줬을까요? 선생님이 얍해서 줬을까요? 그 선생님이나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우리 절하고 빌고 그 선생님이나 감독님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빌고 이러면 그 위신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배웠기 때문에 위신력을 받고 가피력을 받고 또 자비의 공덕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악음의 우 몽불부촉하사와 자일대 성불 이래이 육도 중생을 결령해탈케 하리니 유원세조는 원불유려 하소서. 제가 이제 다시 부처님의 위촉 부촉을 받았사옵기 때문에 무슨 부촉을 받았어요? 너가 내가 열반한 뒤에는 미래의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도록 해라 라고 수기를 주셨어요. 그것을 부촉을 받았다라고 해요. 아일다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자, 아일다가 누굴까요? 아일다 미륵불을 이야기를 해요. 아일다 보살이 미륵불을 뜻해요.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에 이르게 할 것이오니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아일다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라라고 하셨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일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륵보살의 호칭인데 성은 자시보살이라고 그러죠. 자시라고 그래요. 이름은 아일다예요. 아일다는 무능승이라고 번역하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일찍이 바라내국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세존의 교화를 받고 미래세에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지요. 바로 바라문이었는데 미래세에 성불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수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일찍 열반을 했지요. 열반을 하고
다음 세계에 부처가 되어서 나타나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경전에는 2000년 뒤라고 해서 2000년 뒤에 태어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경전에 있으니까 2000년 뒤라라고 한단 말이죠. 2000년 뒤. 그러면 2000년 뒤다라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지금 2600, 700년 되지 않았어요? 그럼 2000년 뒤에 태어나라, 부처가 되라라고 했으니까 2000년이니까 그럼 미륵불이 벌써 태어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5, 600년 전에? 그렇게 따져보니까 미륵불 시대가 왔다.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지났다. 미륵불 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니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요 2000년이 이 세상이 2000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도솔천 내원궁의 2000년을 뜻해요. 자, 우리가 우주를 놓고 볼 때에 우주의 한 시간이 이 세상에 약 한 41년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41년. 그럼 우리가 일생을 82살까지 산다라고 하면 우주의 시간을 놓고 볼 때는 2시간뿐이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도솔천 내원궁의 연한으로 2000년이다라고 하면 56억 7천만 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세의 미륵불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내세가 언제냐? 56억 7천만 년 뒤에 내세예요. 자, 이 56억 7천만 년도 냉장히 보면 성주계공으로 이치로 보면, 성주계공의 이치로 보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죠. 바로 56억 7천만 년이 지구의 한 해예요. 지구의 한 해. 지구의 한 해로 놓고 보면 결국 우리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56억 7천만 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주기로 해서 잘라 놓으면 4일은 4, 4, 4, 16, 4, 2, 8. 약 14억 2천만 년. 이게 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14억 2천만 년 동안은 봄, 14억 2천만 년 동안은 여름, 14억 2천만 년 동안은 가을, 14억 2천 년 동안은 겨울이라는 얘기.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바로 성주괴공의 괴의 시기, 가을의 시기.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기후에 문제가 있고 세상에 이변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괴의 시기, 가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의 시기는 어떠냐? 자, 점점점 온도가 올라져 가지고 경전을 통해서 보면 이 지구가 7,0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울 거 싹 태운다는 이야기죠. 7,000도까지 올라가서 태울 거 다 태우고, 지금 온난화가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7,00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7,0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모든 걸 다 태우죠. 그리고 태양이 태양력을 잃어가지고 마이너스 7,00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빙하기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지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언제 때부터 배웠어요? 빙하기부터 배웠어요. 빙하기. 빙하기 때서부터 배워서 지구가 현존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다시 빙하기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빙하기로 시작해서 다시 빙하기까지 오는 시기를 우리는 지구의 한 살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래불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지구가 다시 빙하기로 시작해서 세상이 창조가 돼서 만물이 형성이 돼서 지금과 같은 인간의 시대가 되는 다음 지구의 주기 때 나타나는 부처가 미륵불이에요. 그러면
미륵불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은 뭐예요? 얼토당토 않는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보면 부처님이 현존했을 때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 시대가 아니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6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게 부처님 시대고, 미륵불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생활하면 그게 미륵불 시대지, 꼭 시간적으로만 내세의 미륵불 시대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 미륵불이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짜특가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과거칠불, 비파비파 시인불에서부터 쭉 공부를 해요. 가섭불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부처님들도 바로 뭐예요? 지구가 한 주기가 돌았을 때에 나타났던 한 분씩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과거 7불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지구가 7주기를 지났다는 얘기죠. 56억 7천만 년이 7번이나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괴의 시대인데, 미륵불이 나타나는 것은 이 지구가 다시 시작이 됐을 때, 만물이 출현했을 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 하신 지 56억 7천만 년 뒤에 태어나서 화림원 안에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를 하고, 자, 부처님이 빛발라 나무 아래 성도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과거불이든 미래불이든 전부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를 해서 결국은 고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각 부처님마다 똑같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시기가 다르니까 나무 이름도 달라요. 그래서 바로 화림원, 화림의 정원 안에 있는 용화수, 용화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성도를 하고, 부처님은 빛발라 나무 아래 성도해서, 빛발라를 우리는 필발라 나무 또는 보리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용화수, 용화나무 아래에서 성도를 하고, 세 번의 설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에서 빠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서원하신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미래불이다, 미륵불이다, 아일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시에 불고 지장보살 하시되, 일체 중생의 미해탈자는 성식이 무정하여 악습으로 결합하고 선습으로 결과하여 위선위악에 축경이생하여 윤전오도하되, 그러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본래의 성품이 안정되지 못해서 나쁜 습성으로 업을 맺거나 선한 습성으로 과를 맺으며 선악의 경계에 나타나 오도를 윤회하되 라고 했어요. 자, 선악의 경계에 따라서 오도를 윤회한다라고 했어요. 오도 무슨 얘기일까요? 중생들은 바로 자기의 습으로 인해서, 무슨 습이요? 탐욕을 습으로 삼죠. 우리 유정 중생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탐내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가 유리하고 좋게 하고 이득되게 하려고 하는 근본 바탕이 마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하다못해 무천인 부부간에도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 해도 자기의 이득 손해를 따져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자기 편한 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요. 또한 상대에게 편함을 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엔 자기의 더 큰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탐욕심을 부려요. 우리 중생들이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믿을 사람 없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심지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 탕 안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들어와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도 안 뜨겁다, 하나도 안 뜨거워, 어서 들어와. 그러니까 꼬맹이가 이렇게 들어가더니 뭐라 그래요? 아 뜨거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믿을 사람 없죠. 특히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은. 스님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이 가장 마음이 사악하다. 본성은 사악하지 않은데 마음을 쓰는 중생성은 사악하다는 얘기예요. 전부 자기 이득을 위해서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른 사람 칭찬을 하는 것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요. 되짚어봐요. 정말 훌륭해서 칭찬할까요? 그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거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거나 뭐 이랬을 때 칭찬을 해요. 속 배경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를 순간순간 따지면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다들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는 것 같아요. 속이고 사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의 유리한 어떤 여건을 만들려고. 그런 여건에서 형성되는 게 바로 습으로 인해서 업을 만드는 거예요. 또 선을 만들 경우에는 선과를 받아요. 악을 만들 경우에는 악과를 받아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도를 윤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장보살이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선악의 경계에 따라서 오도를 윤회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오도를 윤회한다라고 할까요? 자, 경전에 따라서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또는 천상, 수라, 인간, 축생악귀, 지옥. 자, 육도죠. 그래서 인간이 천상 밑에 들어가서 두 번째 배치시켜 놓은 경전이 있고요. 수라를 두 번째 놓고 인간을 세 번째의 경계에 위치한 경전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수라를 해놓은 데는 신선의 세계라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 해놓은 데는 인간 밑에 투쟁의 세계다라고 해요. 싸움의 세계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배치를 시켜놓기도 하고 두 번째 배치를 시켜놓기도 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육도라고 해요. 또한 어떤 경전에서 어떻게 돼요? 이 수라를 빼버립니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상, 인간, 축생악귀, 지옥 이렇게 해서 오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도는 수라를 뺀 천상, 인간, 축생악귀, 지옥의 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습으로 해서 오도를 윤회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육도 중생이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오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도 중생이든 오도 중생이든 결국 탐진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게 가는 곳이에요. 탐욕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악귀가 돼요. 성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어리석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축생이 돼요.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요. 성냄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돼요. 어리석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수라가 돼요.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결국 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만 없으면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요. 죽어서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이러는 윤회는 없어요. 잠무 휴식하며 동경진겁하여 미혹장난하는 여유망의 장시장유라가 탈입 잠출하여도 우부조망인 듯하니 이시등배를 오당우념 이러니 잠시도 쉼없이 티끌겁의 움직임에 따라 미혹의 장애와 어려움을 겪나니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 흘러가는 물속에 있는 줄 아는 것이라. 벗어났다 다시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도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나니. 그랬죠. 물고기가
그물을 넓게 쳐서 점점점 그물을 좁혀와요. 근데 물에 새염을 치니까 자기가 그물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물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는 사람은 저놈 조금 있다 잡혀오겠구나 하는 걸 아는데 물고기들은 몰라요. 바로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중생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하게 원인을 만들어도 과보를 받아요.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자, 암경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설해요. 그래서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럼 지장사상에서 해놓은 것이 대부분 대승경전이다라고 하지만 선인선과 악인악과예요. 그래서 악한 업을 만들면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악한 원인을 만들지 말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지 말아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없애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이 가르침이거든요. 지장경의 핵심은. 근데 여기에서 초월해서 대승경전으로 가서 반야사상으로만 들어가도 선악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공이어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없어요. 선악이 없는데 선과가 어디 있고 악과가 어디 있어요? 법화경으로 가지요. 암경에서 했던 선인선과 악인악과 하니까 그래 그것도 있는 거야 잠시나마. 선악이 없습니다. 그럼 영원히 보면 없는 거지. 그걸 모두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게 법화사상이에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소승사상이지 않아요? 유정사상이에요. 유루사상이에요. 유의사상이란 말이죠.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깨달음 향해 가는 성문 연각이.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 성문 연각을 인정을 안 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다. 깨달음을 해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아함방등 반야법화 올라오는데 처음엔 있다. 유로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공하다로 알고 다음엔 성품으로 알아요. 그러면 유관에 생각하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함사상이 공하다 생각하는 반야사상이 성품으로 보는 걸 우리는 법화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걸 다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으로 가는 걸 인정해야지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즉 다시 벚꽃비유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장자가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부자인데 다른 친구가 가서 보니까 3층 집을 졌어요. 아니, 나는 저 친구보다 못 살지 않는데 저 친구는 3층에서 살아? 나도 3층 집을 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수들을 구했더니 그 목수들이 마침 그 3층 집을 지어줬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3층 집을 지어줄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그럼 한번 져봐라. 근데 보니까 3층은 짓지 않고 1층을 짓고 1층을 짓고 난 다음에 2층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이 목수들 이거 보게나 내가 3층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왜 1층, 2층뿐이 안 짓나? 아니에요. 1층, 2층 짓고 그 위에 3층을 올려야죠. 그래서 장자가 나는 1층, 2층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3층만 져. 목수들이 실력이 없네. 당장 그만해 못하면. 해가지고 못하게 해서 3층 집을 결국 못 얻었어요. 바로 그 얘기 같아요. 있다라고 하는 사상, 공이라는 사상을 단계별로 배우고 성품 사상에 가면 뭐예요? 비유비무 여교영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요. 이게 법화사상인데 이 사상을 깨우치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단계를 안 거치고 뭐 법화경, 사경을 했니 독경을 했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법화사상이 나오면서 아니다 이건 과정이다. 사달이야. 그러니까 다 인정해 줘야 돼 하면서 성문연각도 보살도 결국 뭐에 다 포용을 하지요. 포용을 해서 성문연각 보살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의 부처로 돌아간다. 불승으로 돌아간다. 이게 회삼귀일 사상이에요. 법화사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지장사상에서 배우는 건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가장 하단계, 있다라는 단계. 그래서 탐진치에 빠지지 말아라. 탐진치에 빠지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하근기의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상이 지장사상이. 그래서 선악의 경계에 따라 오도를 윤회하고 잠시도 쉼없이 티끌겁의 움직임에 따라 미혹의 장애 어려움을 겪어서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 유의하면서 흘러가는 물속에 있는 줄 아는 것처럼 벗어났다 돌아오고 나왔다가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나니 여기 필시 왕은 누겁증서하여 광도재배하나니 오부하리오. 그대가 이미 과거에 세웠던 옛 원과 여러 겁 동안 크게 맹세하여 죄의 무리들을 널리 제도하겠다 하나니 내가 이제 무슨 염려를 하겠느냐. 지장보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장보살이 다 제도한다니까. 설시여시에 회중에 유일보살 마살하되 명은 정자제왕이 백불원하시되 세존하 지장보살이 누겁이래에 각발하원이건대 금몽세존의 은근 찬탄이니까 유언세존은 야기설지하소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중에 한 보살 마살이 이름이 정자제왕인데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각기 어떠한 발언을 세웠고 지금 세존이 은근하게 지장보살을 찬탄을 하는, 지장보살이 찬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하옵나니 여기에 대해서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장보살이 애초에 세운 소원이 뭐였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지장보살을 은근히 찬탄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좀 일러주십시오. 정자제왕 예래가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바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소원을 세웠고 왜 지장보살을 부처님이 은근히 찬탄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 지장경 제사 연부중생 억감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장보살 본원경 제2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 SIB 불교교육